사도행전 20장 22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만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오래된 복음성가 제목이 떠오르실 겁니다. 거기서 제가 제목을 따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내일 일을 난 알아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내일 일을, 미래 일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가 되면 내년의 운세를 보기 위해 토정 비결을 보고 점집을 찾고 이렇게 하죠. 언젠가 해운대에 갔더니 해운대에 길거리에 이렇게 텐트가 쫙 있더라고요. 텐트가 있고 거기서 무슨 타로점, 운세 이런 점집이 수두룩하게 쭉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미래를 잘 안다고 하고 이렇게 점을 쳐주는 분들이 아니 뭐 이렇게 허름한 텐트 쳐놓고 돈 10,000원에 점을 쳐주나, 또 그걸 믿고 또 보는 사람들은 뭔가 이런 생각. 여러분, 어쩌면 이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니까 내 미래, 우리 미래도 알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할지, 자녀의 앞길이 어떨지 기도하면 알려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자,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할 듯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몇 구절 알려드리면,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장래일, 내일 일을 안대요? 모른대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종말에 닥칠 일이 마치 도둑이 집에 드는 것 같이 예고하지 않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알면 막죠. 근데 예고하지 않고. 이처럼 성경의 많은 곳에서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서, 내일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 알아요. 거기서 환난과 결박이 있다, 어려움도 있을 거다 아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구체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지금 에베소예요. 이 배경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한 3년여 목회하던 바울이 그곳을 떠나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연설,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비장하죠? 다시 못 본다고 하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기도해주고 헤어지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다시 못 본다, 분명히 다시 못 볼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2년여간 감옥에 있다가 그리고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로마에 가서 또 2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데 그 2년간 감옥살이를 한 후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어디로 갔을까요?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럼 또 만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또 만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안 겁니까? 모른 거죠, 여러분. 좀 충격적이죠. 사도 바울 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책을 기록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파선당하고 비난당하고 당한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에게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손을 대면 병이 낫고 죽은 자도 살리고 심지어.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내가 내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니까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잘 알고 준비를 했겠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듯이 몰랐습니다. 에베소에 못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미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언제나 내 삶이 좀 펴질지, 언제나 우리 가정이 좀 안정이 될지, 내가 하려는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지 좀 예측할 수 있게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보너스 좀 주시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 전파도 훨씬 쉬울 것 같아요. 힘도 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북한 지하교회에서 지금 숨죽여서 들킬까 봐 몰래 숨어 예배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 고생 5년밖에 안 남았다. 이제 5년 후에 정권 무너지고 통일될 거다. 알려주시면 진짜 힘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모든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고 하셨는데 심지어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왜 우리의 미래는 안개 속에 감춰두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면 자연스럽게 미래를 모른 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하면서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자랑하지 말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아멘.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미래를 모르는 게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조건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한 농촌에요 부자 분홍이 살았습니다. 그의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 다음에도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그 다음에도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게 추수를 엄청 한 겁니다. 곡식을 쌓을 창고가 부족합니다. 농부가 스스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 내 창고가 너무 작아서 곡식을 쌓아둘 수가 없구나. 이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깨끗하게 지어야겠다. 그래서 곡식을 다 쌓아두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창고를 헐고 새로운 창고를 멋지게 지었습니다. 딱 완성해 놓고 곡식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저장해 놓고 밤에 잠들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다 많이 쌓아놨으니까 평안히 쉬고 놀고 먹고 즐기자. 혼잣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좀 해보자고요. 좀 깊게.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기후가 좋다고 모두 다 농사를 잘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지어야겠다 계획을 하고 사업을 발주하고 사람을 써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돈 들여서. 이 얼마나 계획성 있는 사람입니까?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리석은 겁니까? 왜?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야, 인생이 짧고 불확실하다, 내일을 모르니까 할 수 있을 때 놀자, 할 수 있을 때 즐기고, 인생 뭐 있냐, 즐겨야 된다, 놀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Life is short. 인생은 짧다. 그러니까 eat dessert first. 무슨 말이냐면 디저트부터 먹어라. 이 무슨 말이냐면 디저트는 다 맛있거든요. 달고 달콤하고 아주 그냥 살살 녹고, 디저트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맛있어요 다. 우리가 여러분 결혼식 할 때 호텔 같은 데서 하면 양식 코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앉아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다 그거. 근데 어때요? 먼저 식전빵 나오고, 그 다음에 샐러드 나오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전체 요리 나오고, 한국 사람들은 답답해서 죽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 나오고, 뭐 국수 또 조금 나오고, 저 거의 뭐 1시간 2시간은 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나와요? 디저트. 예. 커피랑 케이크, 달콤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 짧은데 2시간 동안 밥 먹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디저트부터 먹어라. 달콤하고 맛있는 것부터 먹어라. 인생 짧으니까 맛있는 것부터 먹어 치우라. 즐거운 것부터 해라. 인생 뭐 있냐? 이걸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쾌락주의다라고 표현해요. 인생이 짧으니까 즐거운 것부터, 놀고 먹고 마시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인생이 불확실하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보험, 화재보험, 건강보험 이런 거 잔뜩 다 들어놓고, 자녀 교육 특별히 중요하죠. 자녀 공부시키고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유산까지 다 깔끔하게 준비해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해서. 옛날에요, 중국에 한 구두쇠가 있었습니다. 진짜 구두쇠였어요. 붉은 콩을 볶아가지고요, 항아리에 넣고 매 끼마다 5알만 먹는 거예요. 더 먹으면 안 돼요. 구두쇠니까. 야, 그러니 돈을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돈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 사람이 와서 혀를 차면서 말하는 건, 아니, 당신이 그렇게 아껴서 돈 모으면 뭐하냐? 당신 아들 가서 봐라. 동네에서 하는 거. 물수도 돈 쓰고 다닌다. 당신 재산 다 까먹고 있다. 방탕하게 사는데. 격노랬어요. 이 구두쇠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이제 나도 내 재산을 4배로 낭비하겠네. 그리고 뭘 했을까요? 항아리에서 콩을 20알을 잡아가지고, 아무리 격노해도 재산 안 줄겠죠. 미래를 생각하고 아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롭습니까? 인생 짧으니까 놀자, 즐기자, 이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아끼고 이런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뭐 말할 필요 없이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죠.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할까요? 어리석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미래를 대비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아무리 많이 들어도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을 아무리 많이 들어놔도 그 보험이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아무리 준비해놔도 자녀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준비하고 대비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평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어릴 때 내 인생 나이 먹어서 지금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다 생각하셨던 분 있습니까? 이 중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것 내가 이미 알았다, 이런 분 있으셔요? 결혼할 때 혹시 이혼 내다보고 결혼한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에 갇힌 인생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다 했다, 아우 잘했다, 막 기뻐하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이. 거기 피라미 한 마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뭔가 옆을 지나가던 붕어가 말을 건넵니다. 야, 이봐 피라미, 야, 나 오늘 굉장한 걸 봤다네. 내가 오늘 사람을 봤어. 사람을, 팔과 다리가 달린 진짜 사람을 봤어. 듣던 피라미가 비아냥됩니다. 야, 이 붕어, 붕어 대가리 하더만 이유가 있구만. 애들 장난 같은 소리 하지 마. 인간이란 건 없어. 연못 밖에 아무런 생명체도 살지 않아. 이미 오래전에 우리 피라미 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혔다고. 인간은 애들 동화에나 나오는 상상 속의 존재야. 현실을 봐봐. 이 물속 얼마나 좋은가. 먹을 거 많고, 특별히 내가 새로 장만한 이 집은 기가 막히네. 이렇게 넓고 아늑하고 좋은 집을 본 적이 있나? 한번 들어와 봐봐. 붕어가 크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친구야.
당신이 장만했다고 한 그 새 집이 그 사람이 떨어뜨리고 간 운동화야. 여러분, 우화죠. 이솝 우화 같은 우화예요, 이야기.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증명된 것처럼 여깁니다. 보이는 게 전부인 것만 같습니다. 말만 하면 과학이 어쩌네 근데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 게 수두룩합니다. 왜 하품을 인간이 하는지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대요. 이 세상이 전부다. 부자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은 착착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저 영원한 세상에 대한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당신 어리석다. 이 세상이 전부여서 내가 이 세상 것들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난 잘 살 수 있어, 근원적인 오만한 마음, 이 세상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걸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왕국에서 내가 이룬 업적을 바라보면서 자랑하면서 흐뭇해하는 것, 저 영원한 세상에 대한 관심은 1도 없는 것, 그것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찾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관뚜껑 덮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생애를 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잘 지내왔지만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분들, 우리 자녀들이 내년에 5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안개 같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제가 표시해 놓죠. 따라해 볼까요? 주의 뜻이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또 다른 세상을, 영원한 세상을.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 내가 계획하며 내 인생 살지만 내 미래를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뿌리 박혀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겸손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겸비하고 오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무시하는 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실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의 뜻이면 이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내일 일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첫 번째가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다 아는 것, 분명한 것을 믿는다, 눈에 또렷한 것을 믿는다,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군가를 완벽하게 알아서 믿습니까?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돈 많은 재벌집 딸과 고위공직자 아들이 초호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초호화 결혼식을 하면서 당신이 나를 믿고 신뢰하나요? 이렇게 묻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다 네, 그럼요 라고 답을 하죠. 근데 사업이 무너지고 가난하게 되고 모든 권력을 다 빼앗겼을 때, 그때 당신이 나를 믿고 신뢰합니까? 그 물음에 네, 믿고 신뢰합니다. 이게 진짜 신뢰? 진짜 믿음인 거죠. 그렇죠? 부모님이 큰 부자예요. 돈이 많습니다. 막대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때 잘 찾아가고 전화 자주 드리고 효도하는 거예요. 그 효도의 진정성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지만 가짜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져야 진짜 충신이 구별이 되고, 교회가 어려워질 때, 시험 받을 때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이 판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샅샅이 우리 미래 다 알려주고 어떻게 될까 다 알려주고 내일 일 다 알려주고 그리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의미가 없어요.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내일은 난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손잡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울에게 큰 건 알려주셨잖아요. 성령께서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구체적인지 뭔지는 몰라요. 어떻게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 똑같아요. 너희들 인생길 끝은 천국이야. 나와 함께 할 거야.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주 발달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거기에 살았어요. 거기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문명과 친숙하고 자신을 보호하던 그 당시에 보호막이었던 아버지의 집,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이에요. 보여준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환상으로 구글 맵으로 꿈으로 등기부 등본으로 다 미리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가보지 않은 곳, 어딘지 모르는 곳, 그런데 떠나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여줄게, 이 말 믿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설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지의 세계, 모르는 세계, 우리 내일에 대한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어디 가서 어떤 찬송가 좋아하십니까 하면 꼭 18번 단골로 나오는 찬송가 중 하나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가사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사가 이래요. 1절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이 왜 내게 굳선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이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절절히 뭐라고 고백해요? 난 알 수 없다.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네. 난 알 수 없다. 참 모르는 게 많죠. 이 찬양이 4절까지 있어요. 4절까지인데 여러분 원래 원곡은 5절까지입니다. 이게 5절. 예전에 찬송가로 이제 지금 찬송가 전에 찬송가로 그때 개편을 할 때 1983년인가 그랬는데요. 그때 원곡에서 4절이 빠졌어요. 실수인지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빠졌습니다. 그 4절이 이렇습니다. 4절이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렴이 뭡니까 여러분? 후렴. 우리 후렴은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초로 인생, 풀초의 이슬로 풀에 맺힌 이슬처럼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인생인데 내 인생이 편할지 혹은 환난 고통이 내 앞에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형편을 잘 아는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 그것 하나는 압니다. 그것 하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들려주세요, 내 눈에 보여주세요 이겁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근데 이 발의 등이라는 게요, 옛날 여러분 사극 보시면 청사초롱이라고 하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깜깜할 때. 그걸 연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뭐 얼마나 보입니까? 그게 한 1m 정도 앞을 비출려나요? 바로 앞만 보여요. 저 멀리까지 안 보여요. 한 만화트 되는 막 서치라이트 쫙 켜가지고 앞까지 쫙, 이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앞의 길, 바로. 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사명에 따라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며 그날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이 날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 살면서 그 우리 남자 성도님들 3명의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성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3명의 여자 말. 그 중 하나가 누구예요? 내비게이션의 여자 여인, 그분.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사용할 때마다 진짜 은혜가 됩니다. 어떨 때는요, 저도 이제 모르는 길 가고 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갈 때가 많은데, 어떨 때는 내비게이션을 켰는데도 좀 헷갈려요. 그럴 때 있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못 뜨는 거예요. 잘못됩니다. 몇 번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여인이 아이 바보야, 100m 앞에 좌회전이라고 왜 미리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 생고생을 합니까? 지금 몇 번째입니까? 막 이렇게 타박합니까? 타박하고 한 서너 번 그렇게 하고 나면은 당신은 구제불능입니다 그리고 안 알려줍니까? 아니죠. 한 2, 3초 되면 다시 또 알려줘요. 잘못 간 그 지점부터 다시, 또다시 5번, 10번을 해도 또다시. 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나머지 2 여인도 그러면 좋은데,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물론 회개도 하고 잘못했으면 반성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뒤로 우리가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막 알고 싶어서 막 안다라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지금 내 상황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 됐으면 그 자리에 더 충성하고, 잘못됐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갈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은 알았습니까? 그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 미래를 몰랐습니다. 내일 일을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그 초록 같은 인생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이건 알았어요. 그저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당신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심지어 점점 수렁으로 인생이 빠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도 믿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결국 요셉의 삶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거치면서 수업을 다 쌓게 하신 거예요.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재반 수업을 다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감옥에서 어려운 사람,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셔서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좀 인생이 잘 풀리시는 것 같습니까? 밝은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혼잣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요. 혹 여러분들의 장래가 어두운 것 같으십니까? 길을 잃은 것 같으십니까? 그럼 손잡고 인도해 달라고, 내 발끝에 등불을 비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미래도 대비해주고 뭐 그래야죠.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 세운 계획도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내 인생 살다 보니까. 근데 자녀를 위해 세우는 내 계획들이 그대로 다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짓궂으셔서 우리의 미래를 안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때로는 깜깜한 상황에서도 내 명령을 따르고 내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느냐, 이걸 묻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송시처럼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는 알아요. 바울이 알았던 그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만이 가장 안전하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신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초로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우리의 형편을 잘 아는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압니다. 그 주님 편 되어서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